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인해서 우리 자신도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눔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물론 심판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두 가지 종류의 선물을 준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일반적인 선물, 흔히 일반 은혜라고 부르죠. 가장 먼저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자라는 과정 속에는 부모를 선물로 줍니다. 부모가 선물이에요. 이번에 이제 명절 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만나 뵙고 할 텐데,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에요. 나를 낳게 하시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했고, 낳은 이후에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를 다 제공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들은 전부 부모님이 어릴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여주기도 하고 입혀주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혼자 책임질 수가 있지만은, 이제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가르치는 일도 좀 힘에 딸리고 이 아이를 보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은 스승에게 맡겨서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할 부분들에 스승님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승을 주시는데, 이 스승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부모가 자식들을 생명도 지켜주고 자녀들이 기본적인 건강도 돌보아 주었지만은, 그 자녀가 이제 크고 이제 집안에서 머물지 않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의 통치자가 이 아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국가가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잘 그렇게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자를 주시는 것은, 정부를 주시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좀 더 확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일단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재능을 주어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만, 나 혼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도대체 변하는 것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뭘까? 이 세상이 정말 진짜 존재하는 건 뭘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철학자라 그러는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신 영역을 크게 확장시켜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류의 철학자들을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도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철학자들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은 한 뼘, 두 뼘, 10뼘 그렇게 커져서 우리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사실은 입어야 하고 또 그렇게 집에서 살아야 하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가야 하는데 뉴턴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를 주신 것은 인류에 대한 선물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한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찰과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식을 모아서 아주 일련의 중요한 발견들을 이루어냈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뉴턴과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인류 전체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죠. 좋은 그림도 보면 우리의 심성이 자라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감성도 풍성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차르트 같은 베토벤 같은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수많은 음악가들을 주시고 요즘에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노래 잘 부르는 것만 들어도 마음에 위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인류 전체에 구원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선물을 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구원 문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일에 관한 한 이걸 특별 은혜라 그런 특별 선물이에요. 특별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선물을 주시지만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특별 선물들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할 때 당장 일반적으로 내가 노래 잘 부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재능을 받았다면 그것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정말 음악에 대한 이론과 여러 가지의 풍성한 성취를 이룬 좋은 음악가를 주신 것도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지 다른 인간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특별 은혜들은 직접 주시는 개인적인 은사도 있는 것이지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완성시켜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섯 종류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또 이런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직분자라 그러는데 이런 이제 직분자들을 주실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두 군데가 더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한 군데 나오고 또 여기도 나오지만 또 베드로전서에도 4장에 나오고 그래요. 그 다 비교해 보면 약 20여 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목록들이 서로 좀씩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한 선물로 주시는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다 하고 전체 목록을 그렇게 말해 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 편지를 써나가는 목적에 맞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 전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치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자라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지금 다섯 부류의 직분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많은 것이에요. 이것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다섯 부류의 직분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와 교사라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길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개된 이 다섯 직종이라기보다는 직분자들은 공통점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뭘 가지고 다스리시는가 하면 지금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겠는데 현재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 통치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약속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경고도 보내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시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 하는가 하면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대변인들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낳기도 하시고 기르기도 하시고 완성시켜 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다섯 부류의 이 직분자들은 전부 다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다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칼빈은 이렇게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을 나눈 적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에 사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쓴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곧 첫째로는 사도요, 다음으로는 선지자요, 셋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요, 넷째로는 목사요, 마지막은 교사다. 여기 나온 구절이죠. 이들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만이 교회에 항상 있는 일상적인 직분이며 앞에 세 가지 직분은 주께서 그의 나라의 시작 때에 일으키셨고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가끔씩 가끔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다섯 부류를, 다섯 직분자를 다시 둘로 나눴다는 것인데 앞에 세 개는 한시적으로 교회가 처음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그런 직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양육하도록 맡긴 직책은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한번 바울 자신이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나는 그리스도께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고, 자신이 부름받은 이 직분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신과 같은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음을 이제 앞에서 보면 말해요. 한번 볼까요? 2장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패키지죠. 지금 이 사도라는 이 직책을 받은 사람들과 선지자라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이들은 다른 직분을 받은 사람들과 구별이 돼요. 어떤 점에 구별이 되는가 하니까 전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가로로도 연결되고 세로로도 연결되면서 이제 교회라는 건물이 완성이 되는데, 이 전체 교회의 전체 교회의 기초가 뭔가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완성이 되겠죠? 신약교회가 완성이 될 텐데 이 전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다 해서 지금 특별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번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는 것은 3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3장에 가봅시다. 3장 2절부터 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설명하는데 이들의 독특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직접 알려주신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접 알려주지 아니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이 계시를 이들에게 알려주어서 이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이 계시를 선포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방식이에요. 아무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계시를 가르쳐 주어서 그 계시에 기초해서 사역하도록.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비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노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걸 이제 교회 기초에 사용한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니까 이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직책을 동일하게 느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사도라 할 때 1차적으로 신약 성경에 사도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쓰여요. 거의 뭐 절대 다수는 어떻게 쓰이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 가운데 딱 12명만을 추려가지고 예수님이 12사도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뽑아가지고 자기와 숙식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뭐로 쓸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지상에 계실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를 뽑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도들은 어떤 의미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가 하니까, 이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해줘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입증이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입증이 되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입증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안 했으면 기독교는 사기 집단이고 인류 최대의 거짓 집단이 되는 것이지, 지상에서 박멸해야 될, 사라져야 될 그런 집단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하늘로 가셨고 다시 장차 재림하실 것이고 차후에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면서 신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넘어지느냐 무너지느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가 필요한데, 이 부활의 정인으로 예수님이 삼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메시지고, 이거 하도록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말로써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자기들도 죽어야 되니까 죽기 전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글을 쓰는 거예요. 자신들이 입으로 전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신약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전부 이 신약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크게는 신구약성경 전부지만 가깝게는 바로 사도들이 쓴 이 신약 성경의 기초에서 우리가 뭘 믿을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약 성경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죽었는데, 언제 다 죽었는가 하니까 거의 1세기 말경에 가면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하늘나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지금 다시 반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자기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정신병자들이, 정신병동에 다 보내야 되는데 그건 국가에서 할 일이고 교회에서는 그냥 당신은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 정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단이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지 말라. 바깥에 가서 사도라는 소리 해도 되는데 교회 와서 당신이 사도라는 건 사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런 당신의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상한 종교를 만들지언정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사도라는 의미가 이렇게만 쓰인 것은 아니고 아주 일부분에, 아주 바울 사도신에 쓴 일부분에 어떤 이제 경우도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니까 디도와 에바브라 디도를 이제 어느 교회에 바울을 대신해서 그렇게 식마름 대표자로 파송해서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러 보낼 때 그때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원래 사도라는 말이 파견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 파송받은 사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12사도라는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쓴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말하는 사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특별한 임무를 맡겨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로 가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에베소 4장 11절의 사도의 의미는 아까 봤듯이 2장 20절과
3장 5절에 나오는 교회의 기초로서의 그런 사도의 의미. 그래, 이 사도의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이제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한 사람을 보충해 넣은 거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그때의 자격 기준이 뭔가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가지고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자 중에서 사도를 뽑는다는 게 자격 조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뽑음으로써 12사도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마치 구약시대에 12지파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12족장이 있어야 되겠죠. 12족장 때문에 12지파가 생긴 것이듯이 신약시대의 교회도 이 구약시대의 12족장에 해당되는 12사도로부터 모든 신앙이 전파되어서 신약교회가 건설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명을 보충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 보충해 넣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의 기초로서의 사도는 계속 보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징성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도 보충해 넣지 않고 교회의 기초로서 사도의 역할들은 이제 이 사람들로 한정을 한 거고, 특별한 종류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12사도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였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신 것이. 그러니까 이 사도의 조건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발해서 뽑는다는 것과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정인이 된다고 하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의 기초로서의 사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12사도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뽑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사도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까지가 이 기초로서 말하는 이 범위 안에는 다 끝나버렸지 그 이후에는 없다. 그래서 이 사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그다음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아주 익숙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우리가 보면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대신 전달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또 그거를 글로 썼던 사람들이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선지자를 때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도 이런 의미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단의 선지자들이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이 함께 살았던 시기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사도들이 누구의 계승자인가 하니까 사실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직접적인 계승자들은 사도들이에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마치 사도들의 조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로서 이제 일시적으로 함께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계시를 주시기도 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었고 기초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제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직책을 주시지는 않는다.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또 이상한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요. 자칭 자기가 또 사도라 그러면서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젯밤에 예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빨리 집에 돌아가가지고 10시에 자라고 그러면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인적인 예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무슨 전쟁 난다고 하는 그런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교회 사이에 나타나는데 사도와 더불어 선지자의 직분은 신약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의 직분으로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세우지 않는다. 복음 전도자라는 것은 약간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여기에 복음 전도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직책은 딱 신약 성경에 3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한 군데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딘가 하면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보게 되면 빌립을 집사라고도 부르지만 복음 전도자라고 불러요. 그때 이제 빌립을 여기 나오는 복음 전도 한 부르고, 또 한 번은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 전도자라고 불러요. 딱 이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은 분명한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도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제가를 받고 또 그렇게 파송을 받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복음 전도자까지가 초대교회의 비상한 시국에 특별하게 있었던 직책이 되는 거고, 또 혹자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는 좀 더 갈라 이렇게 내 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자, 선교사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초대교회에 있을 문제는 아니고 오늘날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에도 그렇게 배치를 시키는 수는 있으나, 지금 일시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는 필요했는데 이제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고, 항구적인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지 크든 작든 어느 시대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이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나오는 목사와 교사란 뜻이에요. 여기에 목사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그냥 직역하면 목자예요. 이스라엘에 너무도 많았던 목자. 목자가 그냥 직역인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지금 해역성이 번역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목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는 목자는 목자할 때 그 목이에요. 그리고 사자는 교사할 때 사예요. 그래, 목자와 교사를 붙여놓은 말이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말을 이렇게 목사로 번역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 목사와 이 교사라는 이 두 직책이 이게 한 직책인데 그냥 두 이름으로 부르는가, 아니면 목자라는 직책 따로 있고 교사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가들은 여기에 목자와 교사는 한 직분인데 이름을 그냥 두 개로 부르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제 목자라고 하는 이 역할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을 잘 기르는 건데,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결국은 가르쳐서 그 기르는 거지 뭐 달리 기르는 건 아니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 교사죠. 그래, 이 목자와 교사라는 게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앞에 지금까지는 다 한 부류 한 부류로 말하다가 여기에 목자와 교사 앞에 그냥 관사가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해석가들은 그렇지 않고 단순히 관사가 하나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사도와 선지자도 관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두 부류다.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직분이 따로 있고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데, 그럼 따로 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는가? 이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일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생활도 지도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양육하는, 마치 목자들이 양을 기를 때 양들에게 먹이도 그렇게 주는 것이지만 병충해로부터도 막아주고 또 짐승들로부터도 막아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듯이 목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도 함께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이고, 교사라고 여기에 불린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선생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님 같은 신학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교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다 양편으로 갈렸기 때문에 저로서는 고민이 생겨요. 어거스틴 같은, 제롬 같은, 또 로이드 존스 같은, 존 스타트 같은 이런 이제 선배는 이게 그냥 한 직분을 두 이름으로 부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 칼빈은 이게 두 직종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고심을 많이 하다. 이래도 사실 뭐 저래도 교회 안에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쨌든 교회 안에 어떤 직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양육하는 기능은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요 지금 기록된 이 두 직책이 하나로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칼빈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게 더 이제 저로서는 전체 교회를 목양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근거는 나중에 교사라는 직분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또 하나의 직책으로 불리게 돼요. 다른 이제 그 리스트 목록에 보게 되면. 그리고 이 목자라고 번역된 또 이 직책은 나중에 감독과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서 두 개로 따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늘 교회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할 때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는 앞에 목자가 목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그 신앙적으로 양육하는데 그 뭘로 양육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니까 이 목자라고 하든 아니면 목사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생활 지도를 해서 그렇게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또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생활을 잘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살도록 책망도 때로는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육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역할만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 역할을 하기가 벅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직책을 세우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교사라 부른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 같은 신학자를 말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교회 안에 2000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있었어요. 2세기 때부터 보게 되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 목자로서 교사이기도 하고 목양을 잘한 사람이 그렇게 있기도 한 반면에,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신학자로서만 교회에 도움을 줬어요. 루터도 이런 교사예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목자로서 목양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신학적인 지침과 해석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쩨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목사예요. 칼빈도 목자예요.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목사의 직분에 해당이 되고, 우리 이필찬 교수님이나 신현욱 교수님 같은 분이 여기 나오는 교사라는 직분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직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교회가 있는 곳이면 직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더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장로,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더 이제 또 추가가 되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책과 교사라는 직책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필요하다.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가? 목자라고, 즉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번역을 절묘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 생각은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번역할 때 이 목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목양하는 기능과 가르치는 기능을 결합했으니까 번역을 할 때 그냥 직역으로 목자라 번역하지 않고 앞에 목양의 기능을 가진 목자와 교사의 기능을 가진 서성사자를 함께 결합해서 목사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실제로 목자로 번역해도 내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 오늘 예수가족교회로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예수가족교회의 목자로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혼자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러 부교육자들이라고 하는 작은 목자들을 더 세워서 함께 목자의 기능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작년부 같으면 가족장이라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별한 사람들은 또 제가 하는 목자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고, 예수대학 강사라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교사의 직능을 또 분담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족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신앙이 자라는가, 하여튼 두 부류의 기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도 풍성하게 자세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은 뭔지, 또 우리가 병났을 때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 가운데 우리를 조금씩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양육해가는, 신앙적으로 양육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현대 심리학은 150명이 넘어가면 친밀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 실험적으로 그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친밀한 인간관계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인 수가 몇백 명이 넘어서게 되면 한 사람의 목자가 감당이 안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지 마시오 해서 100명 안쪽으로 줄여서 혼자 다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목회자가 함께 집단으로 할 때 이것도 힘드니까 또 성도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가족장도 세우고 강사도 세워서 이 역할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는주일학교에 대해서는 교사로 임명한 사람들이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목자의 기능도 행하고 교사의 기능도 행하고, 이것은 항구적이에요. 어느 교회도 이 목자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그냥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가르침 받을 수가 없고 양육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이런 목자를 주시고 교사를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로 볼 때 엄청난 복이에요. 왜 엄청난 복인가 하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가 일상생활 직업전선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적은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때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목자로 교사로 세워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오늘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엄청난 선물을 저를 통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흩어져서 소그룹을 할 때 예수대학 강사분들이 좀 더 친밀하게 몇 사람을 대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은 작은 백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작은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가족장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가족에 대해서 또 작은 백목사 역할을 해서 작은 목자로서 그래도 애경사를 가장 일선에서 챙겨드리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그 직분자를 바로 항구적으로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교사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그냥 나 잘 쓰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인 은총도 은혜도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하신 것이니까, 사실 인류 전체로 볼 때 하여튼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누군가에게 원래는 선물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누군가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게 했지만은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재앙이 되는 서로 간의 삶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와 같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교회 전체로 볼 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를 세우셔서 더 큰 규모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과 또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또 청년대학부나 청년부에서 강사나 가족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름받은 직책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역할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양육을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족교회 안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또 우리 교육자들로 또 가족장들과 강사로 부름받은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들도 아직 죄가 많으니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가족장이 가족원들에게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게 되면 선물의 은혜의 통로로 세워놨는데 저 가족장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들의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서는 이상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는 통로로 나를 세우셨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듯이 거꾸로 성도들이 볼 때는 또 성도들이 그러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과 예수대 강사들과 가족장들과 교사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강사들과 가족장들과 교사를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영의정에게 지금 5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관료를 이 어명을 써가지고 가서 보냈어요. 근데 이 영의정이 볼 때 자기한테 왕의 어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이 한참 낮아요. 건방지기 싫이 뭐 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 말을 전달해? 라고 그 자기에게 왕의 말을 전달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보다 직급을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왕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직급이 한참 낮더라도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잡는 것은 그걸 전달하러 온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저뿐 아니라 이와 같은 목자와 교직분을 세웠을 때 다 인간적으로 다른 면들이 다 우수한 건 아니. 뭘 잘생기기를 했어요? 아니면 또 건강하기를 해요? 아니면 무슨 음악이나 미술적인 재능이 우리보다 낫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이 저 가족장과 또 강사들과 교육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족장이 자기를 챙기려고 할 때 왜 나 따로 당신 따로 우리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은데 왜 시시끈끈 나한테 이렇게 뭘 요즘에 뭐 성경을 읽냐고 기도 생활을 하냐고 뭐 잘 지내냐고 이렇게 내 사생활을 침입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해야 하겠거니와 또 성도들은 그런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 물론 이건 이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잘못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그리고 직분자가 교회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성도들이 또한 직분자들에게 재앙이 되고도 있으면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 저주가 된 통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럼 교회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그렇게 선물의 통로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성숙은 더 한층 이루어지게 된다. 저는 이 균형을 생각해 볼 때 목자로서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좋은데 사람에 따라서 목자로 부름을 받아도 목양적인 기능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기능을 더 잘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둘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 목회자로서의 양면적인 기능을 이제 뭐 지금은 수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거니와 가르치는 기능이 조금 더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다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이제 담당 교육자들도 어떤 교육자들은 좀 이 목양 기능에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가족장 중에서도 또 강사분 중에서도 각자의 은사는 이제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가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목자와 교사의 직분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대신해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또 전체 성도들은 우리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아름답게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도 감사한데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모두는 이 직분들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저희에게 주신 은사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챙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신앙생활 해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해야 될 동기부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